10월은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 상반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감사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감사한 신앙을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 절기에 특별히 성경학교도 하게 되며 각 파트별로 청년회가 모이기도 하고 여전대 남전대가 모이기도 하고 그룹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를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불평불만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회개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불평하며 살 때와 감사하며 살 때란 주제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앞뒷분 누가 오셨나 좀 또 허리를 들어서 손잡고 인사합시다. 불평할 때와 감사할 때가 각각 다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첫째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엇이 불평이었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 때 최초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요나는 항상 적대국이었던 니느웨가 싫어서 하나님이 가라고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나는 다시스로 갈 거예요. 그리고 우호국이었던 다시스로 출발하게 되지요. 1장 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 누구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마침내 선교지를 바꾸어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요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우리도 때를 따라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을 처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명까지 요나처럼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 특별히 요사이 와서는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당신의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10교회 20교회 교회를 바꾸는 일을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당신이 머문 이 자리가 당신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예배 처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한 교회에 정착해서 닷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신앙인들, 글쎄요 아마 일생 동안에 10번 이상은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울 때, 권사님을 세울 때 약속을 합니다. 절대 어떤 시험, 환난, 역경이 오더라도 나는 성전을 바꾸지 않고 이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는 맹세를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던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재단의 영혼의 탓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와 다퉈서 기분 나빠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를 옮긴 적도 있었었고, 또 무엇을 기대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또 교회를 옮긴 적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채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가도 섬기려고, 가정을 가도 섬기려고, 섬기려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디 가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요나가 불평하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이 닥쳐왔다고 말씀합니까? 1장 4절에 보면 요나의 뱃길에 하나님께서 태풍을 내려서 배가 깨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자 여기 큰 바람, 우리가 큰 바람이라고 그러는데 봄에 부는 산들바람이 아니고 가을에 부는 소들바람도 아니라 큰 바람. 우리가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 의미를 나타낼 때 보통 큰 건 대자, 큰 대자를 씁니다. 그러나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은 큰 대자 위에 오른쪽에다가 점을 하나 찍습니다. 그걸 클 태자라고 합니다. 이제 큰 바람이 분다고 할 땐 태풍이 불어온다 그래요. 예, 큰 태풍을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백길 앞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 막 내렸어요. 그 가운데 큰 폭풍이 막 일어납니다. 배가 파도에 부딪혀 가지고 거의 뭐하게 됐어요? 깨지게 됐습니다. 건강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이 깨진 경험도 합니다. 예,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남편 아내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자식 부모가 깨지기도 하고 성도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인생길로 가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붉은 불 들어왔을 때 잠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배 선주 이 선원들은 목숨이라도 살리려고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목숨만 건지려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돈다발도 던집니다. 쌀가마도 던집니다. 장사꾼의 모든 물품도 다 던져버립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서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미신 섬기는 사람도 미신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종 목사이면서도 그는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 우리는 문제가 올 때는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포기해버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던 이 요나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가. 1년 동안 기도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문제가 올 때는 기도가 부활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장 12절에 가서 요나는 풍랑의 이유가 자기 때문에 왔음을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함으로 이 죄 없는 사람들은 살게 해달라고 자원하죠.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불평하던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교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불평불만하는 내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항상 소란하고 어지러운 것은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년 전 생각하면은 철거민촌에 와서 천막한장 가지고도 거기서 우린 감사하며 산 적이 있습니다. 10배나 100배나 복을 받고도 여전히 지금도 불평불만한 사람, 이 불평불만이 내 인생길에 파도를 가져오게 하고 고난을 가져오게 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불평하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는 감사하는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섬기는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나라 민족 사이에 복이 임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나가 회개하고 감사할 때 어떤 복을 새롭게 주셨다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1장 17절에 보면은 요나가 회개할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를 구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비했다는 말은 와예마이란 말인데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자 여기 보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환난이 왔으니 나를 저 바다에 던져서 죽이십시오. 그러면 이 배가
이 파도가 잔잔해 살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보통 아마 큰 상어 아니면 더 큰 고래일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측해서 우리 어린 때는 항상 목사님들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늘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신수형 고래 같은 종류는 길이가 한 20m 된다고 하면 20m면 우리 예배당 길이 같습니다. 우리 예배당 길이. 이만한 길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지금 100여 명이 앉아 있는 이 한 줄 길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한 마리가 100명 이상 삼켜도 거기가 운동장인 거예요. 뱃속이. 자, 이렇게. 그런데 이런 뱃속에 물고기 큰 뱃속에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상치게 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루트를 보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축복에 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꼭 인도하려고는 계획 있는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살려 쓰시고 회개를 위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가난의 풍랑도 질병의 풍랑도 핍박과 시련과 고난의 풍랑도 우리 앞에 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숙해지고 반성하고 변화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래를 준비해서라도 물고기를 준비해서라도 그를 살려서 하나님이 제2, 제 생명의 생명으로 일꾼으로 써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손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니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칼빈, 장로교를 창설한 칼빈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 여정이다. 절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지옥 가게 하신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게 참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아시잖아요. 인간 편에서는 내가 선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불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를 정하신다. 여기도 보니까 미리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배에서 던지니까 쌀가마가 내려올 때 고래가 따라갑니다. 제가 고래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엔 고래라는 말이 없지만은 큰 물고기가 지금 갑니다. 물고기 고래가 무슨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어쩐지 자꾸만 그 배를 따라오고 싶은 마음은 생긴 거예요. 고래가.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쌀가마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저건 필요 없고 또 나갑니다. 또 뭐 상자각이 떨어지고 뭐 장사꾼 물품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람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골라 쓰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얼마나 멋있게 생겼겠어요? 와, 내 밥이다. 그리고 막 탁 받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흘 동안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있었으면 아마 숨 막혀 죽고 아마 다 소화되어 죽었을 거예요. 물고기 큰 고래라면 고래가 소화액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물럭대고 막 이 소화가 돼버리죠. 우리 우유도 그냥 밥 먹으면 다 소화되는데 돼지고기 소고기만 먹으면 다 소화되잖아요. 3시간이면. 와, 그런데 소화를 왜 못 시키느냐? 요나가 그때부터만 해외 기도하는 거예요. 우이벽을 막 붙잡고. 나는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와가지고선 저 창신동에 있는 교회 장로교회 가서 이제 교육전사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신나게 설교를 했던지 여러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래의 콩팥을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콩팥이 얼마나 아픈지 막 그래가 사흘 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막 기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막 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예배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날 따라 찾아왔어요. 전사님 고래라고 하더라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고래 우이 밥통 속에 들어갔습니까?
콩팥 속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통에 들어갔지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콩팥이 밥통 속에 들어 있습니까? 밥통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지. 그럼 왜 콩팥을 붙잡았다고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참 설교 조심해야 되겠더라니까. 아이고, 제가 전도사보다 그 학생이 얼마나 그 고래 뱃속의 내부 부분을 잘 아는지, 장소를. 똑똑한 신자가 있으면 목사가 참 설교하기 아주 피곤하다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내가 그동안 설교를 주일학생 앞에 콩팥 붙잡았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내가 무식한 교역자였구나. 그리고 그 뒤부터는 우윗벽이 붙잡을 때가 있어 없어요? 미끈미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동서남북에 막 그냥 붙잡고 막 얼마나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까? 예. 자,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간구하는 이런 요나에게 어떤 역사와 축복을 주십니까? 2장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불러.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여, 여호와니까 뭐요? 여호와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주여를 3번 합시다, 혹은 아버지 하든지 하자고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 하라고 그냥 아버지 아니에요. 주여 또 하라고 하면 나요 앉는 사람이 있어요. 덜 급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급하고 죽을 일, 어려운 일을 만났으면요, 하나님의 계신 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를 찾을 때 그냥 찬양해서 아버지 부르면요, 당장 왜 그 진짜 아버지가 돌아볼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아버지 시작.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 둘입니까? 그리고 아버지 찾는 애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두 손 좀 들고 하면은 얼른 빨리 찾을 텐데. 시작. 아버지! 막 이런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막 선 기도도 하고 들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요나가요, 신사적이고 멋있고 그러니까 다 신사적인 동네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훈련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진짜 찾게 됩니다. 환란이 와야만 찾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하나님 집에 왔으면 아버지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부르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제일 좋아했는데 요새 제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이진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 인기를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진이 씨가 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는 아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진이 씨는 와가지고 엄마 했다, 어머니라고 했다가 아침 저녁으로 할 얘기가 뭐 있겠어, 다 얼마나.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겨운데, 그런데도 뭘 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콩나물 가지고 왔다, 바나나 가지고 왔다, 올라와가지고 엄마 잡수세요 아버지 그러면서 어떤 때 또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뭐 여기 뭐 붙었네, 뭐 누가 뭐 있겠어, 뭐 때리고. 그러니까 아주 며느리가 좋아가지고 나를 걸떠보지도 않니. 나는 뭐 달라고 말하고 막. 그러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가 이게 참 시어머니가 아니고 고부간에 참 어렵다는데, 그런데 제가 가만히 후회 보니까 그 쉽더라고. 그냥 엄마에다가 어머님 이렇게 어렵게 하면은 서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친정엄마처럼 엄마에다가 뭐에다가 뭐 그냥 또 뭐 때렸다가 이랬다가 뭐 붙여가지고 뛰는 건지 어쩐 건지 있는 거 뛰는 건지 하여튼 간에 뭘 건지를 만드는 것 같아. 그게 좋아지는 거야.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 인기를 내가 다시 거두려면은 지금 여보도 하고 그러던데 나는 또 뭐 바쁘다는 핑계로 하기도 않고 뭐 보면 알겠지 그리고 하니까 이제는 나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으로 감사한 건 주여 감사합니다. 나야 뭐 어차피 뭐 그냥 또 이렇게 살다가. 근데 참 고부간에 이렇게 가볍게 잘 관계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고, 아침에도 아버지, 저녁에도 아버지,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 아버지가,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꾸 하면은 예수님이 배 안에서 좋을 새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골무를 베고 잠자게 만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잠자게 두지 마시고 자꾸 부르시면요 주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아뢰되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여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샤마예타란 말인데 하나님이 듣다, 들으시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나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회개 기도 안 한 거예요. 회개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성령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응답했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목소리란 말은 빼골토다란 말인데 찬양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먼저는 원망했죠. 아이고 왜 내가 니느웨로가 나 그놈들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다시 쓰러 갔잖아요. 원망하는 목소리가 올 때는 환난이 왔습니다. 역경이 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요? 이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 찬송. 우리 한번 합시다. 찬송은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찬송입니다. 내 감정을, 내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 곡을 붙여 올리는 게 이 찬송이 제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는요 반드시 서툰 찬송가면 안 됩니다. 떡을 제물로 바칠 때 덜 익은 떡을 바치면 안 되는 것처럼, 아멘. 물고기나 무슨 뭐 또 염소나 양을 바칠 때 각을 떠서 바치는 것처럼, 예. 찬송도 반드시 박자를 맞추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도한 사람들에게 서툰 찬송을 자꾸 부르지 말아요. 예배 시간은 평상시에는 연습을 많이 했다가 이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여기 1000명이 모였으면 1000명이 박자를 같이 맞출 수 있을 만큼 서툰 찬송이 아니라 가사도 뭔지 모르는 거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는 음악 공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명이 1000명이 함께 올려서 흠없는 그런 박자가 맞고, 예, 음정이 그래도 맞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그걸 골라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하면 당신 목회 발전 성공합니다. 그렇게 않고 자기 좋아하는 거, 몇 사람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수증기가 올라가면요 반드시 소낙비가 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모여야지 막 청중이 다 같이 찬송할 때는요 성령이 그 시간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 평생에 있길 제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서부터 오니까 서원을 하나님께 갖기로 고백할 때 육지의 토해내 살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부터 다시 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자세를 드리며, 그 다음 뭐요? 나의 서원을 주께. 이 서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나도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님이 됐는데 집사 역할을 못한 거예요. 권사를 줬는데 권사가 되지 못해. 장로를 줬는데 목사를 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바랬는데 못 이뤘어요. 근데 이걸 서원을 갖겠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진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이 서원 예물은 예물을 바치며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서원 기도는. 그래서 일천번제 솔로몬이 드렸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을 드려 갚기로 고백한다는 말은 제가 살려주면, 한 번만 살려주면 지나간 난 못다한 충성하겠습니다. 살려주면 나는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이 몸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주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소원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니라.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뭐하니라? 물고기야 혹은 고래야 그를 토하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막 미식미식하고 막 부위가 아프고 막 그랬는데
마침내 사흘 만에 확 토하니까 모래백사장 위로 막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3장 1절에 보니까 요나를 다시 살려만 준 게 아니라 선교사로 쓰시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성공적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4장 11절 보십시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 니느웨는 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이요? 12만 명이라고. 12만 명. 그래서 그전에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5살 미만이나 10살 미만이나 어린아이일 것이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어른, 청년, 여자 다 합해가지고 60만 명 정도는 니느웨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가지고 신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시대에, 그 옛날 개척에 60만 명이 그 도시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60만 명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60만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거기 지금 가사를 그냥 그 내용을 좀 보내서 12만 명이라는 성경 구절 띄시기 바라요. 영상 띄워놓으세요. 벌써 어디로 돌아갔네. 다시 소급해서 몇만 명? 12만 명. 그거 좀 띄워주라니까. 영상. 이 12만 명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가 아니라 40살 먹고도 철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진짜 철딱선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우리나라에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아직도. 여러분, 국회의원이 담배 피우면 철난 사람이 안 난 사람이에요. 저만 폐병 드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몽땅 폐병 들게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족을 살린다고 나왔습니까? 여기 국회의원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행복을 달라고 날마다 행복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고 하면서 늘 위장병 생긴다고는 술을 먹고 있으면 당신은 당신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고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 먹은 게 아니에요. 생명과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선악과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담배를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소독약으로 준 겁니다. 담배를 썰어가지고요, 여러분 화장실에나 저 하수구에 보면요 어떻게 돼요? 모기 장구를 내가 죽습니다. 당신은 독약을 서서히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먹을 것과 못 먹을 걸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만 명. 분별할 줄 알면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했으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불효자가 되는 거죠. 아내를 진실로 알고 남편을 진실로 알면은 왜 우리가 사내 못 사내 싸우겠습니까?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지겨운 분만 왔나? 아멘도 왔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붙잡고 우리는 서로 고마운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고마운 자예요. 감사한 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요 이렇게 은퇴하고 더 감사하더라고. 난 여러분 앞에 살 때마다 참 감사해요. 내가 매주마다 설 때보다도 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둘째 주에 쓰는데 그럴 때마다 난 여러분이 감사해요. 오신 분이 다 감사해요. 똥고래 싫고 길쭉에 싫고 빼죽에 싫던 내가 이젠 다 감사한 거예요. 아니 30년 10년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피부가 팽팽하고 더 예뻤을걸랑? 그런데 지금은요 골팡질팡했어도요 지금이 더 감사해요. 난 여러분이 예쁜 게 아니라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나이가요 철나면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요 철나면요 예쁜 아내를 보지 않는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아내, 고마운 아내, 고마운 남편, 그냥 건강만 하면 감사하고 고맙고 아멘. 철없을 때는 예쁜 거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소고기 엉덩이 찌르다가 붙이기도 하고 막 별걸 다 하지만
60만 넘어가면 철나면요 예쁜 것도 헛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헛것이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옆에만 있어도 감사하고 고맙고 팽팽한 피부보다는 보리밥고랑처럼 골탕골탕 한 고랑은 엄마 때문에 생기고 두 고랑은 딸 때문에 생기고 세 고랑은 남편 생기고 내 것 때문에 생겼지 여보 고마워 고마워 그럴 수 있을 때 성숙한 좌우를 분별할 줄 아는 참 고마운 게 뭔지 아는 여러분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시고 땅만 살게 준 게 아니라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땅에다 파송만 하고 땅에 학교를 입학만 시킨 게 아니라 잘 졸업하고 성숙하면 천국까지 살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살펴 아는 영안까지 열리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하루 이틀 사흘 부흥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다 회개하고 멸망할 나라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저 하나 나 하나 정말 원망불평하던 내가 죽고 기도하다 죽고 찬송하다 죽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젠 감사하는 자로 변화돼 가지고 예배당을 나가면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21세기 와서는요 세계에 사는 의학자, 의사들이 발견한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에 다음 같은 신비함이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첫째, 불평불만을 늘 품는다. 이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여러분 누가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받으면 안 됩니다. 배구는 받아야 됩니다. 배구. 그런데 공을 던질 때 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예요? 피해야 사는 게. 피구지 뭐요? 피하니까 피구지. 피구를 받으면 안 됩니다. 피구를 던질 때는 얼른 피해야 사는 거예요. 얼씨구 받으면요 죽는 겁니다. 남편이 주는 스트레스를 아내가 자꾸 받습니다. 그럼 병들어 죽습니다. 오늘부터 피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스트레스를 남에게 주지도 말고 뭐하지도 마라. 받지도 마라. 이 스트레스, 이 불평, 불만, 집에 가서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고 또 나와서는 또 교회 와서는 또 장로님 때문에 불만이고 권사에 불만이고 직장 가서는 사장놈 때문에 불만이고 이러면요 그 사람 제명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하는 스트레스를 품고 살면요 오장육부가 있는데 우리 안에 오장육부 구석구석에서 질병을 일으킨답니다. 질병. 이게 뭐냐면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건 아드레날린. 한번 따라서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게 간을 병들게 만들고 폐를 병들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약을 먹이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문제가 뭐냐? 지금 스트레스가 들어온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트레스 받은 거 남편 아니 받은 거 주일날 다 와서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걸 지고 죽더라도 내가 죽고 앞에서 내가 가난한 내가 다 너희들은 그럼 가볍게 나가라. 그러면 너희가 치료받고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평안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두 번째, 대인관계를 기뻐해요. 남편을 기뻐하고 아내를 기뻐하고 자식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거. 여보 고마워 고마워. 이 고맙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생긴답니다.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있던 병들 원망 불평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엔돌핀이 병을 치료한답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 웃어주면요 엔돌핀이 나온다니까. 우리 옆 사람 자꾸 웃읍시다. 요새요 웃음 치료라는 게 나온 게 그거랍니다. 그게 근거 있는 얘기래요. 아니 막 소리를 이렇게 그냥 창자가 울렁울렁하게 웃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막
황자가 막 울렁울렁하게 웃으면요, 스트레스 받아왔던 것이 이게 날아간답니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기왕에 왔으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시작. 이게 귀여운 웃음은 허허 이래가지고 한답니다. 입을 막 있는 대로 열려가지고, 그러면요 이게 한 30분 동안만 그렇게 웃어주면요 병들이 도망가는데, 왜 그러냐면 엔돌핀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품으면은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아드레날린이 생겨가지고 병이 되는데, 암을 일으키는데, 반대로 막 웃으면은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아드레날린을 내보내버리고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발견하고, 세 번째, 이것보다 이 엔돌핀보다 몇천 배? 5천 배나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부에 아주 딱 해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지고 오려가지고 송해체에 붙이고 다니세요. 뭐가 생겨요? 다이돌핀이 생기는데, 이거는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남편이 고맙고 아내가 고마운데, 이 고마운 남편 아내를 주신 누구? 하나님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먹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6개월도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나온다고? 다이돌핀에게 나와가지고, 이게 엔돌핀의 몇 배? 5천 배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만 낫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실패한 일까지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 찬송하는 기독교 국가가 다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조사해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같은 약을 줬는데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사람은요, 약 효과가 3배 4배 나왔다는 거예요. 이까지 그 약이, 그리고선 그냥 불평하고, 의사가 저 가짜 아닌가, 돈 벌어 먹으려고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약이 이게 진짜까, 이렇게 막 의심하고 약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효과가 똑같은 약이 나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의사들이 21세기에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까지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을 성공하고 삶을 성공하시기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말씀하길,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됐다 하지 말고, 집만 생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니. 우리 이재구 청년이 오늘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데, 목사님 저 결혼하려고 지금 약혼 예배 드리려고 지금 결혼 약혼했기 때문에 결혼 예배 드리려고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재구가 누구예요? 이재구죠. 근데 우리 사찰 권사님 이제 이 누구지? 이석기 권사님 아들이잖아요. 여기 왔나 안 왔나? 이 사람 2부 때 왔었어? 그러네. 악기 타는. 참 이제 공부하느라고 막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아주 창신동 장로교회, 창신 성결교회, 장로교회 우리 교단 창신 성결교회 장로님의 딸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우리 신월동에서 대표적으로 고른 신랑이니까 그쪽서도 대표적으로 신랑 제일 좋은 것 달라고, 좋은 것이 아니지 좋은 사람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주문을 거기서 받아가지고 대표를 뽑았대. 주여 얼마나 대표인지 하여튼 결혼식 날 와서 보면 되겠네. 이번에 그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전국교회 부회계 출마했던 장로님. 아니 거기까지 말하고 했더니 이 무슨 장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 이광진 장로님 그분 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미리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주례를 뭐 어떻게 선하고 짜는 뭐 그런 걸 얘기하다가 기도만 해줬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내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다 생겨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물질을 주고 주고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뭘 감사하나?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남편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가 줘요? 다이돌핀이 생기게 하사 그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맥추절에 오면 감사해라, 또 추수감사절 또 후반기에 또 감사해라, 죄에서 구원하신 6월절에도 감사하라, 1년에 3번씩 꼭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하는 자에겐 영육간의 복을 준다. 믿습니까? 또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거기 너만 감사하고 너만 복받지 말고 네 아들 딸 손자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한번 6장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6장 6절 같이 읽어요. 오늘 나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가르치며란 말은 쏴난, 이렇게 히브리 말로 쏴난인데 이 말은 새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한 칼로 나무를 파듯이, 찡으로 돌을 쪼듯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돌비에 준 것처럼, 새겨준 것처럼 네 아들 딸 마음에다가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설교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목사, 장로, 권사가 되기까지는 같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1000번 이상 드려야 돼요. 지겨운가? 아멘도 안 내. 아멘 하세요. 1000번 이상 안 드리면요 새겨지질 않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새겨져, 깊이 새겨지게 가르치며, 그 다음에요 집에 앉았을 때에도 그 말 또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그 얘기 또 하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요?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뭐예요? 6장 7절 다 읽었어요? 됐네요. 새겨졌으면 됐어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손 좀 잡아주세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마음판에 감사신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감사신앙. 원망불평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의 날리니 우리 가슴에, 우리 뭐 오장육부에 막 생겨났습니다.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용서를 비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집에 가도 감사한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게 뭐 있어야죠. 안 된 것만, 안 된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앞으로 때가 되면 되게 할 거예요. 합력하여 선하게 할 거예요. 된 것만 감사하세요. 된 것만 감사하세요. 하나님 요만큼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를 지키고도요 한 주간 지났지만요, 예, 7월 한 달입니다. 한 달, 7월 한 달. 지난 주일에 못한 분도 있죠. 하고도 너무 적어서 안타까움도 있어요. 하나님 더 많은 거 바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해가, 이 달이 가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우리 딸 손자 손녀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보다 10배나 더 드리게 하시고 100배나 더 감사하며 더 큰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있게 주를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